사도행전 27장, 이제 28장 2장 남았는데요. 오늘이 사도행전으로 말씀을 나눈 지 87번째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사도행전은 대충 거기에 뭐가 있다 정도는 아시긴 어렵겠지만 그래도 한번 쭉 우리가 봤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죠. 아멘. 오늘은 27장은요. 이제 로마로 가는 여정의 시작입니다. 배를 타고 어디로 가서 어디로 가고 어디로 가서 어디로 가고 이렇게 나왔잖아요. 잠시 후에 그림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잠깐 해드릴 텐데 그 과정, 바울 하면 로마에서 복음을 전한 사실이 굉장히 중요하죠. 거기서 복음을 전파하고 그렇게 꿈에 그리던 기도하고 꿈꾸었던 로마에 가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순교하게 되잖아요. 그 사실이 우리가 봤을 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이고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고 중요하지만 27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가는 과정들을 세밀하게 써놓으셨어요. 우리는 결과가 중요하고 열매가 중요하고 성과가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과정 하나하나도 너무 소중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그래서 중요한 거죠. 세상은 결과로만 평가합니다. 수험생은 수능 성적으로만 말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거든요. 그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 하루하루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준비해 가느냐, 그 하루하루가 중요한 것이고 그 시간들, 그 과정들을 통해서 경험이 쌓이고 인내심을 배우는 거죠. 열매는 아주 일부분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절대로 맺힐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로마로 가는 이 여정들이 자세히 디테일하게 써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보시나를 생각해 볼 수 있었어요. 여러분의 삶 하루하루를 그 시간을 주님이 굉장히 소중하게 보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에 감사 제목도 계속 감사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감사 고백을 많이 쓰는 분들도 있고 그 하나하나가 되게 소중합니다. 그런데 그렇죠. 그 결과도 큰 열매도 우리가 그것도 소중하지만 내가 많이 못 써도 하나하나 고백하는 것도 굉장히 소중하다는 거예요. 잘 못하시는 분들과 안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작더라도 하나님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함께하는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림을 한번 볼게요. 네. 그러면 이게 지중해 근처 지도죠. 우리가 몇 번 봤었죠. 1차, 2차 전도 여행 때 제가 보여드렸었고 그러다가 이제 오랜만에 4차, 보통 로마행 4차 전도 여행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쪽이 그리스고요, 그렇죠? 이쪽이 이탈리아라고 써있는 데가 지금 이탈리아 로마죠. 그리고 저쪽은 지금으로 이제 아시아라고 써 있는 요 동네는 터키 지역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 가이사랴 이렇게 써 있는 데가 이스라엘이죠. 여기서 이제 출발합니다. 자, 가이사랴에서 이제 지도를 보면은 지도를 축소해서 보면 가이사랴에서 배를 타고 출발했다라고 여러분 성경을 한번 같이 보세요. 제가 지어낸 게 아니라 성경대로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자, 여기서 출발을 해서 어디로 가냐면 시돈이라는 곳으로 가죠. 시돈 3절에 보니까 이튿날 시돈에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다음 날 가이사랴에서 시돈에 도착했어요. 시돈에 갔더니 바울의 제자들, 친구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바울의 제자들이 있는 거죠. 이 율리오라는 이 백부장이 바울을 잘 대했던 것 같아요. 바울이 이곳에 가서 잠깐 면회 좀 바울은 지금 재판을 받으러 가는 죄수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죄수처럼 다뤄지고 있는데 그 동역자들과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받습니다. 그리고 이 시돈에서 어디로 가냐?
무라라는 곳으로 가도록 나와 있죠. 5절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라고 되어 있습니다. 길리기아와 밤빌리아의 바다는 이 키프로스 구부 성경에는 구브로라고 나와 있는데 보이시죠? 키프로스. 예, 보이시죠? 요 키프로스 조 앞 바다로 이렇게 갔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쪽으로 바로 질러가면은 편하겠죠. 근데 넓은 바다는 바람이 세고 파도가 거칠어서 해안선을 따라서 가는 게 안전한 거죠. 그래서 저기 무라시에 갔습니다. 무라시에 이르러 6절 보니까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이제 여기서 알렉산드리아 호를 타게 됩니다. 알렉산드리아 호는 역사적으로도 잘 알려진 역사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예수님이 인류의 역사를 바꾸었다면 유럽의 역사를 바꾼 것은 바울을 태운 알렉산드리아 호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바울을 통해 흘러간 복음이 로마를 바꾸었고 유럽의 역사를 바꾸었지 않습니까? 인정 안 하려고 해도 할 수밖에 없는 역사적인 사실이죠. 7절 배가 더디 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디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라고 나옵니다. 그렇죠? 그게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해변을 따라서 이렇게 가서 살몬의 앞까지 이르렀죠. 살몬의 앞에서 그다음 간신히 8절입니다.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살몬에서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렀는데 그 옆이 라세아시에서 가까운 미항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제 이 미항에서 우리는 12절까지 읽었지만 이제 이 미항에서 바울은 지금 가면 안 된다라고 하지만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듣더라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 미항에서 출발을 하죠. 그래서 그냥 출발을 해가지고 미항에서 이 가는 도중에 유라굴로라는 태풍을 만나서 이 멜리데 섬에 이제 표류하게 돼서 가는 장면이 27장에 계속 나옵니다. 조금 안 되셨어도 뭐 그렇게 그랬습니다. 이런 여정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26장까지 내용이 어떻습니까? 바울이 베스도와 벨릭스와 아그리빠 왕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복음의 내용이 엄청났죠. 왕과 권세자들, 제사장들, 서기관들, 종교, 정치, 문화의 권력자들을 다 모아놓고 나처럼 살아라. 내가 믿는 예수처럼 믿어봐라. 내 삶을 누구나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이런 놀라운 복음을 실제로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막 전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도 어느 정도 설득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바울을 따라가진 않았지만 바울에게 죄가 없는 건 확실한 것 같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리면서 이제 26장이 끝나고 우리가 읽은 27장이 됩니다. 이 놀라운 선포를 하고 이제 로마로 가기로 결정되었어요. 우리가 바울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막 왕들과 총독들 앞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과 한번 대면하는 것도 어렵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지금 구청장 하나 만나기도 우리가 쉽지 않은 여러분 아니겠어요? 무시하지 마세요. 총독과 이 왕은 진짜 대단한 권력자였어요. 로마의 황제의 명령을 전권을 위임받아서 그 지역을 완전히 자기 마음대로 다스릴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들 앞에 복음을 전하고 이제 로마로 가는 여정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좀 설레고 가슴 벅찰 것 같지 않은가요? 그런 척이라도 하세요. 그래야 돼요. 그래야 이게 전개가 돼요. 그럴 것 같은 거죠. 드디어 꿈꾸던 주님이 가라 하시던 그 로마 세상의 한복판 그 중심으로 가는데 황제 앞에 서게 되는데 가는 여정의 삶을 돌아보면 좀 내가 꿈꾸던 이 비전과 내 삶이 너무 달라 보이는 거예요. 같이 배를 타는데 죄수들과 함께 탔다고 했거든요. 이 죄수들이 몇 명인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어떤 죄수를 그 당시 역사적인 자료를 보면
로마로 압송하는 죄수는 바울과 같은 케이스는 별로 없습니다. 그냥 지역에서 판결받고 끝나죠. 왜냐하면 이 로마 시민권자가 그런 지역에서 쉽게 재판을 받고 죄수 신분으로 로마로 압송되지는 않거든요. 로마로 압송하는 죄수들은 아주 극형에 처해져서 사형이 거의 언도되어서 죽어 마땅한 자들인데 로마로 왜 데려갈까요? 그 당시 로마에서는 죄인들을 가지고 게임을 했잖아요. 스포츠를 했잖아요.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와 싸우게 하는 그 글래디에이터 같은 영화에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그 권력자들의 놀이개로 쓸 사람의 생명을 장난감으로 쓸 죄수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들이 압송되는 지역마다 할당을 했다는 거죠. 로마시에서 어떻게 그런 죄수를 다 찾겠습니까? 함부로 잡아들일 수도 없고 로마 시민권자의 특권이 있기 때문에 결국 식민지에서 큰 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데려다가 로마에 데려가서 권력자들의 놀이개로 장난감으로 써먹어야 하니까 바울이 함께 갔던 죄수들은 진짜 죄인들인 거죠. 엉터리, 삶도 극악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과 함께 로마로 가는 신분이 된 거예요. 주변을 돌아봤더니 내 주변에는 흉악범밖에 남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폭풍을 만나는데 이 폭풍은 엄청난 폭풍,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났다라고 하는데 배가 완전히 산산조각, 박살이 날 만큼 이 알렉산드리아호는 제법 큰 배였습니다. 이 사도행전 뒷부분에 가면 276명이 타 있다고 나오거든요. 200명이 탈 정도의 배는 굉장히 커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 교회보다 더 클 거예요, 그렇죠? 오, 엄청 크다. 200명 이상이 곡물을 싣고 가는 배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화물선 같은 거겠죠. 이렇게 큰 배가 광풍을 만나서 박살이 나서 14일간을 표류합니다. 그리고 간신히 살아남아서 이 멜리데라는 섬에 도착하게 되는 장면이 이제 다음 주부터 또 보게 될 텐데, 비전은 크고 조금 전에 총독에게 왕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 광풍을 만나서 그들이 하는 고백이 27장 20절에 나와요. 27장 20절 말씀을 보면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로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표류하는 가운데 이제 마음에 너무 큰 절망이 찾아온 거죠. 내가 내가 이대로 죽겠구나, 절망이구나, 내 삶이 너무 초라하고 외롭고 버려진 것 같은 그 감정이 바울과 그 공동체에 그대로 찾아온 거예요. 바울도 뭐 다르겠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따르고 있었지만 현실이, 꿈은 크고 어제까지 살았던 삶이 대단했는데 지금은 풍랑 앞에 나약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이 초라함을 그대로 삶 전체로 맞아 가고 있는 거예요. 아마 바울은 더 했을 것 같아요. 영광이 클수록요, 영광 뒤에 찾아오는 그 서늘함은 그 대단한 거거든요. 화려한 조명을 받는 연예인들이나 정치인들이 무대에 불이 꺼지고 막 술을 하고 마약을 하고 막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냥 평소 사람들이 느끼는 것보다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 더 아픈 거잖아요. 환한 곳에서 어두워지면 순간 눈이 보이지 않거든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거든요. 어둠이 적응될 때까지. 뭔지 아시죠? 바로 그건 거예요. 그동안에 환한 곳에서 너무 밝게 사는데 이 인생의 풍랑이 다가오고 이 초라한 그 감정, 나의 연약함, 외로움이 내 삶을 그대로 때리니까 순간적으로 눈이 보이지 않는 거죠. 어둠에 적응될 때까지. 이 어려움이 찾아온 것입니다. 사실 이 초라함, 공허함, 외로움, 쓸쓸함, 버려진 것 같은 마음, 이 감정들은 같은 원인에서 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모든 인간들이 사실은 다 이 외로움, 이 초라함을 다 경험하고 삽니다.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고 말씀으로 세상을 봐도 모든 사람들이 다 외로움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부러워하는 어떤 기업의 회장도 되게 외로워하는 이야기들을 하죠. 모든 정치인들이 꿈꾸는 대통령도 그런 인터뷰들을 가끔 하더라고요.
참 외로운 자리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많은 것을 가진 사람, 많은 사람과 함께 어울려 있는 사람의 마음에 외로움이 없을까요? 그러면 저는 외로우면 안 되죠. 우리 집엔 항상 어린이집인데. 그렇지 않아요. 모든 인간이 다 이 초라한 감정, 외로움의 감정, 버려진 것 같은, 세상에 왜 나만 이렇게 사는 것 같은 이 생각들을 다 해요. 왜 그럴까요? 심지어 주님마저 그 초라한 외로움, 버려진 것 같은 감정을 경험하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4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주님이 십자가에서 외치셨어요.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십니까? 왜 나를 혼자 두십니까? 나를 왜 이렇게 외롭게 하십니까?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초라합니까? 라는 그 말이거든요. 주님마저 이 외로움, 버려짐, 이 쓸쓸함을 경험하셨어요. 주님이 왜 이것을 경험하셨을까요? 이 감정은 모든 사람이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경험하신 거예요. 왜? 주님이 이것을 해결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은 이 죄인들이 겪는 이 비교적으로 상대적으로 내 마음이 무너지고 외로워지고 쓸쓸해지는 이 모든 것을 해결하시기 위하여, 치유하시기 위하여 경험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굉장히 소망적인 것은 감사를 막 하다 보니까 이 바울의 삶을 보면서 바울도 힘들었겠다, 외로웠겠다 싶지만 이것도 감사가 될 수 있을까? 여러분, 내가 외로움이 감사가 될 수 있을까요? 내가 초라함이, 쓸쓸함이, 내가 망한 것 같은 생각이, 세상에 나 혼자밖에 없는 것, 아무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 것, 그것이 감사가 될 수 있을까? 생각해 봤는데 감사가 될 수 있을까요? 있다고 지금 3명이 했어요. 감사가 될 수 있어요. 왜? 주님이 이 외로움을 느끼셨던 순간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를 왜 버리셨나이까 하는 순간이 뭐죠? 십자가로 가기 바로 직전인 것이죠. 이 외로움과 이 버려짐, 하나님과의 단절됨, 끊어짐, 이것은 관계의 절망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예수님과 단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으셨던 분인데, 버려진 적이 없으셨던 분인데, 그분이 이 외로움을 경험하시고 나서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우리가 이러한 때로는 초라하고 때로는 쓸쓸하고 외롭고 답답하고 삶을 여기서 마감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그 시점은 언제일까요? 예수님의 삶은 모델이니까요. 예수님의 삶의 그래프에 내 감정, 내가 외로울 때 주님은 어떠셨지? 라고 그 시간표를 그대로 적용해 보면 주님은 정답이시지 않습니까? 주님의 삶이.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것이고 주님, 성령께서는 우리를 예수님처럼 살도록 인도하시는데 십자가 바로 직전에 경험하셨던 감정이 십자가의 은혜,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이 축복,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완전히 침몰하는 하나님이 기적을 경험하기 직전에 경험했던 감정이 바로 이 초라함과 외로움이었던 거예요. 할렐루야죠. 아멘. 성령께서 십자가로 인도하시는 과정 가운데 반드시 경험해야 할 감정이 있다면 이 외로움과 쓸쓸함, 포기하고 싶은 마음, 죽고 싶은 마음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성령이 그렇게 인도하시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아멘. 성령이 인도하신대요.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신다라고 봤을 때 우리는 다 성령이 인도하시니까 항상 푸른 초장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랬으면 좋겠죠. 하지만 십자가의 길은, 십자가의 방식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주님이 가셨던 방식을 보니까 그 어렵고 우울하고 답답하고 죽고 싶은 절망의 시간들을 지나고 난 그 터널의 끝에 십자가의 은혜가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감사할 수 있겠죠. 여러분이 주변에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혹시 우울해하고 있는 지체가 있거나
답답해하거나 그 삶의 무게에 불면증이 오거나 그 지체들한테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어요. 너 십자가가 네 코앞에 있구나.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이 일들을 해 나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십자가가 이루어졌어요. 그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만나면 이제는 더 이상 외로울 수 없죠. 십자가의 주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 아니겠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이름이 임마누엘이잖아요. 그 주님을 만나면 우리가 이 외로운 마음, 이 죄인들이 갖는 이 마음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에게 감사가 될 수 있겠죠. 절망한다고 진짜 절망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다면 그것이 그 다음 걸음은 십자가의 은혜로 들어가는 첫 걸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이 내가 절망이라고 하면, 내가 지금이 답답하고 내 삶에 소망이 보이지 않는 것 같고 그냥 다 때려치고 싶은 상황에 있는 분들이 여러분 중에 있다면 그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고, 여러분이 그 시간들을 지나왔다면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이 시대는 더 많은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네가 지금 외로움을 밟고 있다면, 네가 지금 포기하고 싶은 절망을 밟고 있다면 그 다음 걸음은 십자가의 은혜의 걸음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감사한 것이죠. 이 마음은 우리에게 진정한 감사 이유가 됩니다. 어떤 감사가 있을까? 첫 번째는 우리가 교만하지 않게 되죠. 내가 외롭고 쓸쓸한데 어찌 교만하겠습니까? 교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볼 수 없게 하는 거거든요. 내 마음이 낮아지는 것입니다. 우울하고 답답하고 외로운 것은 내 마음이 낮아지는 것인데 그곳에서는 주님이 계세요. 우리의 낮은 마음에 주님이 눈높이를 맞추고 계십니다. 그러시니까 예수님께서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죠. 가장 가난한 자들과 억눌린 자들과 함께하는 삶을 사셨던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감사 노트에 쓸 수 있는 거죠. 당당하게 주님, 제가 오늘은 좀 외로워서 감사합니다. 너무 센치한가요? 하지만 이것도 우리에겐 감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우리 교만하지 않고 주님의 눈을 맞추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또 이 외로움, 이 초라함은 내 삶이 비어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죠? 의지할 게 없는 거예요. 와, 사람도 내가 이렇게 힘든데 아무도 내 손을 잡아주지 않네, 아무도 나에게 말 걸어주지 않네 라고 느낄 때 그거 감사해야 합니다. 내가 의지할 분이 주님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이건 되게 감사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보통 저도 믿음의 선배님들 한 얘기 들으면 사람은 다 쓸모없어, 주님밖에 없다, 뭐 이렇게 되게 톤이 이렇게 내려가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사람은 쓸모없어, 하지만 우리 주님이 계시니까 내가 힘이 난다 라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계속 내려가면 안 되겠죠. 여러분, 이거 은혜입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 은혜예요. 아무도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세상은 어떻게 결론 내릴까요? 아유, 세상은 쓸모없네, 끝내야지, 이런 식으로 절망으로 가는 거 아니겠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게 이제 마지막, 그 다음부터 주님을 찾는 걸음,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는 첫 걸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비어 있으면 주님이 채우십니다. 내 삶에 비어 있다는 것은 사람을 의지했던 것, 사람들은요 이 외로움을, 초라함을, 쓸쓸함을 견디지를 못해요. 그래서 뭘로 채우나요? 쾌락으로 채우는 거죠. 술하고 담배하고 마약하고 향락을 즐기면서 채우고요. 또 사람을 의지하기도 하고요. 내 것을 드러내기도 하고, 사람이 쓸쓸하고 자랑할 게 없으니까 돈 좀 있는 거 가지고 명품 자랑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뭐 자랑할 게 없으니까 내 인맥 자랑하고 내 뒷배 자랑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불쌍하고 내 안에 계신 내 꼴 자랑해야죠. 왜 내 것이 아닌 몸에 걸치는 것을 자랑합니까? 우리 주님이 자랑되셔야 되죠. 사람이 자랑할 것이 없으면 정말 주님만이 내 안에 전부로 채워주시는 경험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축복이고 감사해야 할 이유인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모든 인간이 십자가 앞으로 가면서 또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면서도 경험하게 되는 이 외로움의 마음, 초라한 마음, 이 우울한 마음은
왜 이것이 감사가 될까요? 바로 이것이 주님도 경험하셨던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 고통과 이 외로움을 온몸으로 감당하실 때 그 마음을 우리가 조금씩 알게 되는 것이죠. 주님의 마음을 안다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도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알 때 철든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영적으로 주님의 마음을 조금 알았다는 것은 철든다라는 것으로 표현할 수 없어요. 인생의 비전이 바뀌는 것입니다. 열심히 살던 자기만을,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살던, 제가 예전에 이름을 말할 수는 없는데 큰 교회 다닐 때 세례식 때 간증하셨던 분이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의사분이었는데 그분의 간증이 내용이 그거였어요. 큰 대형 병원에 막 잘 알려진 실력 있다고 유명한 의사였는데 열심히 자기 성공을 위해서, 내 이름을 위해서 살았죠. 손기술도 좋고 사람도 잘 살리고.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마음을 조금 알았다는 거예요. 세례 받을 때 간증하는 거니까 뭐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한 건 아니겠죠. 이제 주님의 마음을 조금 알게 되어서 이제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인생을 그만두고 힘들고 병들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의료봉사하는 삶을 내가 살아야 되겠다라고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분이 뭐가 달라졌을까요? 실력이 줄어서 병원에서 잘렸나요? 그게 아니에요. 그냥 주님의 마음을 조금 알았던 거예요. 그랬더니 삶의 방향이, 삶이 추구하는 목표가, 비전이, 내 꿈이 다 바뀐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안다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전환점이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마음을 알면 우리의 인생이 바뀝니다. 우리의 삶이 새로워집니다.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우리가 살아가고 영혼을 품고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우리가 예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너무 좋고요. 우리에게 너무 복이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주님의 마음을 안다는 것은 희한하게도 주님이 그것으로 위로를 받으시더라고요.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주님의 마음을 알았던 아브라함, 그 마음을 이해했던 아들 이삭을 바쳤을 때 그 주님이 감격하셔서 하셨던 그 말씀들, 우리 같은 사람도 하나님에게 위로가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초라함에 처해지고 때로는 외로움에 처해지고 때로는 어려움에 처해졌다 하더라도 그것을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감사 제목으로 적어 나가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 이 초라함, 이 외로움, 이것이 왜 또 우리에게 감사이고 복일까요? 바울은 사실은 변한 게 없었어요. 그렇죠? 바울은 그냥 복음 가지고 복음 전하는데, 지금 딱 가는데 원래는 땅을 밟고 있다가 지중해 큰 바다로 갔더니 거기서 얼마나 바울이 나약한 사람인지 알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파도가 조금 치고 태풍 조금 왔다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구원의 소망이 끊어지는 그 공동체 안에 있을 수밖에 없는 나약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근데 바울이 변한 건 없었어요. 바울이 큰 세상으로 갔던 것이죠. 바울이 큰 비전을 보러 가니까 이 초라한 마음이 들 수 있겠구나. 크게 보면은 좋은 건가요? 잘못된 건가요? 좋은 거죠. 이게 속이는, 착각하는 것일 수 있겠구나. 실제로는 내가 더 큰 하나님의 은혜의 배에 탔는데 내가 스스로 잘못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 주님이 비전을 주시고 그 비전을 따라가는 배를 타고 잘 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거기서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고 표류하고 힘든 시간이 있었지만 멜리데 섬에서의 하나님 하실 일들도 있었고요. 거기서 로마로 하는 과정 가운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될 수도 있었고, 하나님의 계획은 틀림이 없으니까요. 하나님의 배를 타고 잘 가고 있는데 환경이 조금 바뀐 거 가지고
우리 연약한 인간이 스스로 초라함을 느낄 때도 있겠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뭐가 될까요? 때로는 내가 하나님 잘 믿고 있고 기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내 마음이 어려워질 때가 있고 초라해질 때가 있다면 그것은 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사이즈가 커진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큰 곳으로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제가 요즘에 그런 거를 경험했거든요. 우리가 이제 교회와 교육관을 확장하려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계약을 하고 요즘 인테리어 견적을 보고 있고 아마 2월 초중순 정도 되면 이제 우리가 4층도 쓰게 될 것 같아요. 이것보다 한 14평, 15평 더 큰 곳이죠. 하나님 막 더 크게 일하시려는 거예요? 그런 거겠죠. 그런 거잖아요. 객관적으로 여러분이 봐도. 그런데 제 마음 안에 초라함과 쓸쓸함이 든 적이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통장 잔고를 보니까 이거 큰일 났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이거 안 되겠네. 이거 어떡하지? 이 걱정, 이 근심, 가진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은 초라함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이 안에서 우리가 지하에 이 벙커에 있을 때는 그것이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더 큰 곳으로 올리시니까 여전히 내가 가지고 있는 우리 교회의 가능성,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보지를 못하고 여전히 내가 경험했던 것에 갇혀 있기 때문에 외로움과 이 쓸쓸함이, 초라함이 찾아오더라고요. 돌파해내야 되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는 이유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올라가라 하실 때는 너 열심히 이제 너는 알바해야 돼 라고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감정에 빠져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착각하고 있는 거죠. 내가 우울한가 봐, 내가 능력이 없나 봐, 내가 쓸쓸한가, 내가 답답한가 봐, 내 인생이 내리막길을 가고 있나 봐. 그게 아닙니다. 도약할 때 가끔 두려움이 찾아올 때도 있는 거예요. 무서울 때가 있는 거예요. 제가 처음 비행기를 탈 때 진짜 무서웠어요. 97년도에 무섭더라고요. 그때 또 같이 탔던, 선교 갈 때였는데 같이 탔던 옆에 앉아있는 그 믿음의 형제가 또 재수없는 말을 한번 했어요. 비행기를 타고 이제 비행기를 타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비행기가 만약에 뭐 추락하게 되거나 그러면 위에서 마스크가 내리면 그걸 쓰시고 구명조끼를 입고 여기다 불고 이렇게 하라고 하잖아요. 그 방송을 이제 아무 생각 없이 보고 있는데 그 전에 괌에서 뭐 추락했나 비행기 사고가 있었어요. 그 옆에 있던 형제가 저 괌에서 추락했던 비행기도 저 방송은 나왔겠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순간 이 눈이 확 들어오면서 갑자기 비행기가 이렇게 가다가 확 출발하잖아요. 그때는 이 천국 가는 비행기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빨라지고 도약하는데 속으면 두려울 수 있는 거죠. 내가 끝난 것 같은 절망적인 생각이 들 수 있는 거예요. 속지 말아야죠. 사단이 주는 이 가짜 거짓된 생각에 속을 것이 아니라 때로 내가 마음이 어려울 때는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사이즈가 너무 커서 내가 감당할 수 없다고 여길 때가 있는 거죠. 그때는 믿음을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봐야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보이는 환경을 평가하는 것은 철저하게 내 경험을 따라서 평가하는 겁니다. 이 사람을 평가할 때, 내가 함께 있는 공동체를, 어떠한 직원들을, 아이들을 평가할 때는 내 경험에 의해서만 평가하게 되어져 있어요. 믿음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능력, 믿음을 사용하는 거예요.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외로운 마음이 들었을 때는 믿음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쓸쓸하고 답답하고 내 일이, 사업이, 직장이, 가정이, 결혼이, 자녀가 진행이 안 될 것 같을 때는 반드시 믿음을 써야 할 때입니다. 할렐루야. 그때 믿음을 쓰면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단이 넘어뜨리려고 우리에게 절망을 주어도 그 절망마저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 초라함마저 감사가 되고 그 외로움마저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의 생명으로 살고 있는 여러분에게는 이러한 감사의 DNA가 있는 줄 믿습니다. 사탄의 어떠한 공격도 무력화할 수 있는 이 감사의 DNA를 가지고 있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감사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이미 허락해 주신 우리 안에 있는 이 능력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외로움에 빠져 있는 영혼들을 일으키셔야 돼요. 여러분,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다음 걸음은 은혜의 걸음이 될 것이다. 지금 네가 외로움을 밟고 있느냐, 답답함과 절망을 밟고 있느냐, 어두움냐, 괜찮다. 다음 걸음은 빛의 걸음이 될 것이고 은혜의 걸음이 될 것이다 라고 담대히 이야기하고 일으켜줄 능력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일으켜 주시기 바랍니다. 절망 가운데 소망을 선포하고 죽음 가운데 생명을 선포하는 이 능력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다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의지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때로는 초라하고 내 마음이 무너질 때 있다 한들 거기에 내 마음을 두지 않고 이 또한 감사로 바꾸는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 감사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또 주변의 영혼들을 품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